저희 오늘 사사기 저희 3장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새벽 한 2시, 3시쯤에 저희 우상혁 씨라고 높이뛰기 선수 결승에서 떨어진 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으면 여기서 주무셔야 될 것 같아서 새벽 2시, 3시쯤이어갖고 편하게 주무셔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되게 생각보다는 시들시들해요.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주로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새벽 예배 나와서 멀쩡하게 설교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못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올림픽의 모든 종목을 좋아하진 않아요. 주로 구기 종목이죠. 축구나 야구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주 고맙게도 우리 선수들이 다 떨어져 주셔가지고 또 야구는 아예 종목 채택도 안 된 것 같아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가끔 총 쏘는데 너무 멋있게 쏜다거나 또 양궁, 활을 쏘는데 너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잘 쏘고 배드민턴, 저는 그 배드민턴이 그렇게 과격하고 사람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의 안세영 씨 경기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 정도만 저희가 보고 있지 사실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열대야 때문에 지금 거의 근 21일째 열대야여가지고 새벽 2, 3시면 몽롱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볼 자신도 없고 새벽 예배 빵꾸 날까봐 더 못 보겠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올림픽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순위를 매겨서 금, 은, 동이라고 하는 메달을 받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여정을 가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기에 비유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경기로 비유할 때 저랑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올림픽 경기로 비유하면 여러분의 메달은 도대체 어떤 색깔이실까요? 금색, 은색, 동색, 주로 어떤 색깔이 여러분의 메달 색일까요? 또 저는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입으로 대답하면 골치 아파져요. 사실 좀 어려워요. 신앙 여정을 사사기 전까지는 좀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 전까지 여호수아까지 등장할 때 보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노아,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 이후에 요셉, 그리고 요셉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나 여호수아. 사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좀 이렇게 넘사벽 같아요. 넘사벽.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공간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도 직접 경험하니까 넘사벽이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이분들 이야기는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금메달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반면에 오늘 보면 사사기부터는 좀 만만해요. 메달감은 별로 없어요. 메달감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은 애시당초 메달감이 아닌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애시당초 메달감이 아닙니다. 아주 만만한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금, 운동, 메달로 순위권으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모세오경에서 살펴봤던 여호수아 이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탁월한 금메달감의 신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메달 순위 밖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요 사실 많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리고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지난주 예배 은혜 받아서 깊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에 집중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여러분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지난주 예배는 성공했는데 이번 주는 실패인 걸까요? 지난주는 좋은 신앙인 건데 지금은 나쁜 신앙인 걸까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성경도요
그렇게 표현해요. 인물들의 신앙 수준을 금, 은, 동, 순위로 매기고 있지 않아요. 본문 성경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앞에서 나오는 노아 같은 사람들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묘사는 해놨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탑 클래스다, 금메달감이다,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를 이질적으로 순서를 매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돌려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윤리적이냐, 얼마나 더 모범적이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탁월하고 유능한가, 이런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 자주 안 할게요. 원래 잘 안 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하나씩 좀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안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열망과 방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예배가 아까의 어떤 상황이 어떻든 불편하고 어렵고 무겁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게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짜증이나 상처일지라도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온전히 덮여짐으로 그 안에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능력이 될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설교 맥락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간다면 그건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걸 결정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100% 하나님의 길이다, 이게 100% 사람의 길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100%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나의 이 판단, 지금 나의 이 결정,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저도 여러분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인간의 길일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또는 반대로 제가 애시당초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사람의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확신한 채 사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걷는 길이 사람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저희는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만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사사기를 읽을 때 만만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사기엔 더 이상 신앙적인 영웅,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소위 넘사벽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 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어요. 하나님에게 신실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맞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과 삶의 표현들을 가지고 예배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고민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인간 사사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사람인 인간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때로는 군대 장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인간 사사의 역할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했어요.
때로는 자기 욕망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인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시대를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공황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황 상태가 무엇인가요? 장마철에 물이 있어요. 물이 많죠.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먹을 물이 없는 게 문제죠. 홍수 상태에서는 모든 물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마땅하게 마실 수 있는 물, 씻을 수 있는 물, 생수, 식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게 공황 상태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량의 인플레이션과 대량의 해고가 생겨지는 대공황 상태에서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죠. 쓸 돈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쓸 돈이 없어서. 영적 공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공황은요,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예배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몰라서의 문제예요. 예배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가 없어서의 문제예요. 말씀이 있는데 진짜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과 예배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요, 충분히 영적이고 충분히 종교적이었는데 문제는 그들 안에 부분적인 하나님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없는 비극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에훗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훗은 그러면 거기서 제외되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서 낳고 성장했고 자랐고 어느새 사사가 된 인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영적 공황 시대의 에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옆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워낙에 호전적이고 또 전쟁을 좀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 싸우는데 특별히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매우 비둔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매우 호전적이고 그리고 매우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만 그냥 예상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처참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명색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정말 못 살아 먹을 것 같아서 이제 기도해요. 정확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알던 이 하나님이 과거 여호수아나 모세 시대의 그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 에훗을 세우시는데, 인간 에훗을 세우는데 그가 반쪽짜리 구원자예요. 반쪽짜리 구원자. 생각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결함이 많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에훗을 왜 세우셨을까? 혹시 찾다 그나마 에훗이 가장 나아서 이 사람을 세운 건지, 아니면 에훗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 다 맞을 것 같긴 해요. 찾다 인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반쪽짜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반쪽짜리 배우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쪽짜리 목회자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희는 반쪽짜리 시민일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100% 완전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떨 땐 아내가 웃어요. 근데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떨 땐 아내가 짜증내고 화내요. 왜 그러죠? 제 안에 뭐가 담겨진 게 달랐겠죠. 같은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기뻐해줘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데 그날은 아이들의 몸이 얼어요. 저는 그런 의도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지. 그런데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가정은, 때로는 교회는, 교우들과의 관계들은 어려워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쪽짜리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에웃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그의 반쪽짜리 육체적, 영적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였다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는 말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왼손잡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도 오른손이 불편해서 오른손 대신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본문의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오른손 지파의 사람인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에웃이었어요. 본문의 왼손잡이는 왼손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후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다 보니 왼손이 능숙해진 인물을 본문은 지금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학적 장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른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왼손을 사용해서 살아남기까지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정서적, 사회적 결핍과 약정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 여러분, 에웃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사가 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에웃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전에 에글론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은 저희가 방금 읽은 거 보면은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에웃은요, 사사가 되기 전부터 모압 왕 에글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밀착되어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자고요. 오른손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을 능숙하게 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이 비정상적이고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이 능숙한 지파 사람들 속에서 왼손을 써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던 에웃이 에글론하고 밀착된 관계에 가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을까? 이걸 상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에웃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며 그는 분명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조공을 긁어 모아서 왕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는 삶의 자리에서 이 에웃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글론을 암살하려고 가까이 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압 왕 에글론조차도 그 에웃이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기꺼이 왕 에글론도 독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로 20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자들을 보내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죄송합니다. 에웃이 어떤 인물인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에글론과 사적으로 꽤 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사적 친밀감을 무기 삼아서 애시당초 칼을 차고 왕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되 매우 태연하게 본래 매번 조공을 갖다 바치던 그 방식, 그 태도, 그 과정으로 칼만 찼을 뿐
그 과정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칼을 바로 빼는 게 아니죠. 왕과의 친밀함과 그 상황들, 루틴을 그대로 써요. 왜 그랬을까? 테스트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몸수색을 하나? 또는 이 칼이 발견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확인해 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을 잘 갖다 바치고 안전하게 다시 빠져나와요. 그리고 익숙하게 조공을 바치고 나서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여 제가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은밀하게 왕 에글론과 독대할 시간, 바로 모압 왕에게 최고 근접거리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왕이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에글론이 귀를 기울이려고 몸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바로 자신의 허벅지에 있었던 칼을 빼서 그의 깊숙한 곳으로 칼을 찔러 넣어버립니다. 에글론이 자신의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준비한 칼을 그의 급소에 찔러 넣으니까 어떻게 방어할 틈도 없었죠. 단 한 방으로 에글론은 한마디의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그야말로 일결필살입니다. 만약에 에글론이 에웃이요 원래 칼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면 거의 킬러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칼 쓰는 게 능숙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왕을 살해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에는 그가 은밀하게 소나 양들을 수없이 찔러서 아마도 살해 연습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연히도 그럴 수 있겠죠.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사건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쇄 살인마들, 사이코패스 이런 범죄자들 이런 다큐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고양이나 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 한 번에 제대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지를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이 에웃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밀하고 태연하고 잔인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암살에 성공했으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면. 그런데 여러분, 에웃의 이 암살 계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에웃의 암살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웃의 뜻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을까요? 인간 에웃의 길이었을까요? 문제는 암살 이후에 전쟁은 따로 일어나요. 암살이 원인이 돼서 이 암살 사건이 전쟁을 촉발시켜서 결국에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게 그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봐서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에웃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펼쳐질 전면전인데 이게 암살 사건으로 촉발됐을 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딱 그 상태거든요. 조마조마하죠. 이스라엘은 마치 이렇게 상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암살을 해가지고 이란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그들이 쫄아가지고 한 발 물릴 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쟁사는 입증합니다. 이런 꼼수를 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심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길어지기는 하지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평화는요 결국에 모압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즉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29절로 30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한 번은 치러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에글론의 암살 때문에 촉발된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평화도 에글론의 암살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 후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비록 에웃이 조급하고 비열한 욕망으로 암살 작전을 촉발시켰다 하더라도 에웃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웃의 길을 결국에 하나님의 길과 만나는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를 하나님이 가져오시게 됩니다. 저희는 인간 사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돌보는 대리왕 같은 존재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8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에훗이 중간에 죽지 않았으면 최소한 80년 이상을 살았다는 건데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평화를 누렸을 때 이 에훗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했는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어떤 질서를 가지고 평화를 유지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에훗이 뭘 했던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 그 시대를, 그 땅을 평화롭게 하였던 거죠. 게다가 성도 여러분, 에훗의 이 암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도였는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암살 시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 에훗의 단독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에훗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불완전하죠. 결점투성이에요. 오판할 수 있고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로 완전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결정하자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가정, 하나님 없이 빚어져가는 교회,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 안전할까요? 평화로울까요? 결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나, 바로 그런 가정, 바로 그런 교회가 정말 될 수 있습니까? 20여 년 동안 부목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하지만 하나님 속의 나, 하나님 속의 우리 가정, 하나님 속의 우리 교회, 하나님 속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저희가 때로는 사람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소위 뒷걸음질을 치고 오판을 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저의 이 헛발질을, 저의 이 뒷걸음질을, 저의 이 실수와 오판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의 완전함을 열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2주 전 토요일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좀 정리할 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근 한 1년 8, 9개월 동안 저에게는 등산의 코치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전체 산악회 회장님은 이희석 집사님이시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제 등산 코치님은 두 분이신데 두 분이 좀 방식이 좀 달라요. 양 코치님은 제 템포에 맞춰줘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이 코치님은 무조건 직진하세요. 네. 정말 빨라요. 한태수 집사님도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있어요. 어떨 땐 열받아. 저보다 연세도 많은데 너무 잘 걸어. 그리고 5분 있다 한참 기다리면 가서 저 쉬어야 되잖아요. 또 출발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이씨,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요, 차마. 그래서 이 코치님은 저한테 자꾸만 도전하고 자극하고 해보자 하시는 분이었어요. 밤에 양 코치님은 좀 쉬세요, 목사님. 너무 빨라요. 천천히요, 천천히요. 아, 네, 좋아요, 가봐요. 이러고 계세요. 그 중간에서 이제 제 몸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 등산에 통해서 몸이 조금씩 근육이 붙고 힘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그렇게 꿈꾸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사는 방곡동은 이 치악산이 차로 10분이 안 걸려요. 한 7, 8분이면 치악산 입석대 바로 밑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든 소풍을 치악산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선 단 한 번도 치악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생각도 정리할 겸 몸도 한번 테스트해 볼 겸 토요일 새벽 6시, 정확하게 5시 반이죠. 딱 올라가 출발을 했죠. 근데 비가 오네. 1200m가 넘는 산인데 겁나는 거예요. 코치님들도 안 계시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딱 한 가지를 믿었어요. 아, 치악산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솔찬히 다녔으니까 길이 있겠지. 설마 엉뚱하게 길이 낫겠어? 아마 길이 잘나 있을 거야 확신하고 들어섰어요. 길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경사져, 너무 많이 가팔라,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템포들이 이제는 과거의 두 분의 코치님의 경험 따라서 몸이 이제 적응해 가면서 1시간 반쯤 지나니까 가겠더라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기대하기는 이 올라가는 한 2-3시간 시간 속에서 이 안개가 싹 거쳐서 이 비루봉의 아름다운 전경을 쫙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멋있게 여러분한테 자랑하면서 사진을 카톡방에 딱 올리고 싶었는데, 올라갈 때도 안개가 껴 있었는데 내려올 때까지 안개가 끼어져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 정상을 앞두고 한 30분 정도 더 걸어야 될 때 잠깐 쉬는 사이에 실은 저 이 코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때 한번 뵐까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저희 주일날 봬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말 주일날 오후에 깊은 신뢰와 또 좋은 대화들을 잘 나눴어요. 근데 그럴 때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산에 안개가 좀 많이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믿고 잘 내려가서 장로님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물론 전 지금 2단 사이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의 길은 다 달라요. 다양해요. 저는 이 길로 이런 템포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장로님은 이 길로 이런 템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마음은 하나예요. 둘 다 진심이에요. 정말 많이 대화했고 1년 한 8-9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대화들을 했어요. 장로님은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할 마음의 준비도 사실은 가지고 계셨었어요. 딱 하나, 방향과 속도, 템포가 조금 달랐어요. 저와 김마태 목사님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길을 원했고, 저희 장로님께서는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였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사실은 안개 낀 산 비로봉에 올랐을 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올라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내려가지? 나 아까 분명히 길 따라 올라왔잖아요. 그럼 길 따라 내려가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비봉교회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슬프고 아쉽고 뭔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길은 있어요. 길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또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는 그 여정에 저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템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에서 역정을 낸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템포 따라, 방향 따라, 길 따라, 속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같이 가시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